지난 주 중에 자매여숙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느라 자매정신요양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나왔던 자매여숙 70년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매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의 글이 실렸는데, 제가 두 편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정신요양원의 김동그라미 원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목은 나에게.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요리도, 패션 디자이너도, 빵을 만드는 사람도, 가수도, 영화 배우도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건 요리사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나눠 먹고 싶어요. 특히 친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싶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도 큰 행복이겠네요. 두 번째 글입니다. 자매정신요양원의 배동그라미 숲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목은 까치소리. 외로운 까치가 십자가 위에 앉았다. 혼자서 반가운 소리를 낸다. 오 까치여, 나를 위로해주는 까치. 언제나 내 곁에서 소리를 내고 있구나. 오 나의 사랑, 반가운 까치 소리여. 나만 바라보고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까치의 목소리여. 까치 한 마리가 외로운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외친다. 아, 나의 까치야, 언제나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나의 사랑하는 까치 소리여,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마냥 행복할 테니. 한 분은 요리사가 되어서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은 소망을 담아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내 곁에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던 까치가 어느 날 보니 그도 역시 외로운 까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외로운 까치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적은 글입니다. 누군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고 또 까치처럼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 상대에 대한 적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의미를,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800m 높이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은 해발 250m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차이가 약 500m도 넘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고불고불한 길을 27km를 가야만 했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가는 곳에 바위들과 동굴이 많아서 거기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마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주 그곳을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을 누군가가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혹은 기대하기에 사랑과는 제일 가까울 것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사랑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만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는 중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느냐?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하여 지나갔던 것일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한 그 일이 내가 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물을 때 그는 성경의 정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3절에 보면 그곳을 지나갔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똑같은 길을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길을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들은 똑같은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똑같은 사람을 그들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느냐? 앞에 두 사람은 그를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의 삶을 나의 삶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일을, 그가 당한 삶을 내 삶의 일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자신의 옷의 일부를 찢어야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움으로 인해서 그는 가파르고 그 험한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는데 이튿날 2데나리온의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일주일치의 숙박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했느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위해서 2주일치의 숙박비를 선지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주일이면 아마 이 사람이 나을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회복하기에 충분한 비용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혹시 부족하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하고 그는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최소한의 비용을 치렀던 사람이 아니라 충분하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비용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충분하고 풍성한 사랑의 비용을 치르면서 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당한 일을 마치 자기가 당한 일처럼 그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매여숙 70년사를 보게 되면 참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잡지에 우리 교회 우창웅 장로님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우창웅 장로님께서 이모가 되시는 양한나 권사님과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은 양한나 권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카 되시는 우창웅 장로님을 부르시는데, 웅아, 사랑이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하시더랍니다. 우창웅 장로님은 이모가 되시는 양한나 권사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셨던 것입니다. 당시 양한나 권사님께서 자매 여숙을 섬길 때는 한국전쟁 직후였습니다. 거리에는 여성 정신질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악성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를 못하고 가족에게 마저 버림을 받았던 이들이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도 사랑해 줄 수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한나 권사님이 이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서 이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카가 되시는 장로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이야.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똑같은 길을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자기만 아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앞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고백처럼 외로운 까치처럼 외로워서 친구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외로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외로운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내 삶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누군가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내 삶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로운 이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